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 없는 인생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 외에는 내가 결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자랑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사람들마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사실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저 LA의 이승종 목사님이라고 예수마을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내슈빌에서는 저에게는 어머니 사촌 되는데 아저씨뻘이죠. 밴더빌트들을 졸업하고 거기서 목회하는 두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믿음의 어른들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나는 사람 김흥호라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오랫동안 교목 생활을 하시고 제가 감신에서 공부할 때는 감신에서 동양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배운 분이 유영모 선생님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동양철학을 아주 알기 쉽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한 좋은 믿음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아주 푸근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생각났어요. 그 시대는 훨씬 더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넉넉한 웃음, 여유 있는 마음을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보니까 그것은 딱 하나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늘 맑고 개인 날씨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내 사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들에게는 늘 넉넉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건 세상의 문제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늘 끊이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는데 위에다 바람개비를 달고는 그 위에다가 큰 깃대를 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풍향계에 따라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리고 저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 변덕스러운가 보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방향 따라서 막 달라지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풍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의 시험과 그리고 고난의 파도도 능히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이요,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랑거리가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거리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내가 자랑거리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한다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요,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일 혹은 선행은 어떤 것이 될까요? 가톨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지만 그러나
그 구원함을 얻는 것에 있어서의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훨씬 더 개신교보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는 데에 또 하나의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회는 어떠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접근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또 하나의 조건이 돼서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나누는 구제와 그리고 선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아마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감격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면,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더라. 그것이 결과적인 일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감격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받은 것을 나눠주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늘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그리고 봉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과 선행을 베푸는 일은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끊임없는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선행과 구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도울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을 돕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거든 여러분들의 자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만나세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그 감격으로 일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고민되는 것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 좋은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격려해주면 두 가지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신에게 힘이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칭찬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팝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요.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도 그런 자리에 섰으면 하는 잘못된 동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땅을 팔고 하나님 앞에 헌물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 죽게 됩니다. 동기의 잘못은 결과를 낳게 돼요. 온전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좋은 일, 귀한 일,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 드러나게 칭찬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칭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지칠지도 몰라요. 목사님 이거 한마디 해주면 좀 기운 날 텐데 왜 얘기 안 하나.